우리 교회 신앙의 구호를 우리 한번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독일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대학을 다니면서 한눈에 반해서 결혼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후에 나치 정권이 들어서고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탄압이 시작이 됐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워낙 유명한 철학자이기에 대학 강단에서 교수로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치의 장교들이 와서 총칼을 휘두르고 와 위협을 가합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죠. 대학 교수직에 당신이 계속 있으려면 유대인 아내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들은 아내는 당신이 여태까지 여기를 어떻게 왔느냐, 좋은 날이 올 테니까 당신 이 자리를 지키고 나를 버리세요. 그리고 좋은 날이 돼서 다시 살 수 있을 때 나를 찾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칼 야스퍼스는 단칼로 대학 교수직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치즘의 미치광이 같은 열광이 폭풍처럼 밀어지는 동안 아내가 혹 상함과 해함을 당할까 숨기고 피난당하고 아내를 보호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그가 학교로 돌아와 가르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칼 야스퍼스가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냐라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사는 인생인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일화입니다.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 그 사랑, 내 아내, 거기에 가치를 두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성공,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라는 것에 가치를 두십니까? 나는 당연히 내 가족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 아내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교인 중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내 삶을 움직이는 가치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가까워 이제 2주 후면 한국은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이 싹 많이 움직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행길입니다. 정말 차가 엄청나게 막히고요,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고향집을 찾아가느라고 그 힘든 여정을 나섭니까? 가치를 어디에다 두냐는 거죠. 너무 바빠갖고 요즘은 현대인들이 10시간씩 운전하고 고향 가가지고 잠깐 밥 한 끼 먹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얼굴 한번 보고는 또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갑니다. 가요. 극구까지 갑니다. 왜요? 가치를 어디에 두냐는 거죠. 경제적인 가치와 시간적인 가치를 따져본다면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 손 한번 잡아드리고, 내 어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된장찌개 한 번 먹고 들어오는 것이, 그게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행복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가치를 어디에다 둡니까?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까지 저는 중간에 3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또 다른 40년간의 비전을 3주에 걸쳐서 설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다시 이어져서 내 속에 들어온, 내 마음에 들어온 시편 설교를 오늘 다음 주까지 마저 합니다. 오늘은 시편 27편인데요, 박영래 님의 겨울밤이라는 시로 시편 27편 다윗의 시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겨울밤이라는 시가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문입니다. 이게 다예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마늘밭에 눈은 쌓이리.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추녀 밑 달빛은 쌓이리. 발목을 벗고 물을 건너는 먼 마을, 고향집 마당귀 바람은 잠을 자리. 박영래 시인의 겨울밤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리고 정감 있고 좀 센스가 있고 다정다감한 단어들로 시를 구성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무뚝뚝, 무뚝뚝, 무뚝뚝입니다. 마치,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경상도 남편들 같죠? 꼭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해야 지가 알기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경상도 남편들 같이 거의 무뚝뚝 무뚝뚝 무뚝뚝입니다. 그런데 이 무뚝뚝한 짧은 시를 읽으면 마음은 벌써 고향집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녀 밑 마늘밭, 눈 내리고 달빛이 비치고 발목을 걷고 건너야, 내를 건너야 가는 마을. 이 시를 읽다 보면요, 고향이 서울인 사람도 고향은 저처럼 강원도여야 될 것 같은, 이게 딱 저희 고향 이 풍경인데, 서울에 사는 사람도 아 맞아 고향이지, 이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정말 짧은 이 시 전문에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라는 고백이 2번씩이나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집을 생각했더니 내 마음은 벌써 바람과 같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왜 잠을 이루지 못하나, 그 밤에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특별히 고향집을 가기 위해서 짐을 싸놨기 때문에 야 내가 갈 수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내일 당장 고향집으로 떠나는 좋은 상황이라면 시중에 발목을 걷고 물을 건너야 될 먼 마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갈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다라고 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가고 있는데 고향집은 생각나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지 못하나? 시편 27편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다윗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악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전쟁과 같은 군대가 일어나 나를 진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그래서 그 5절에 다윗이 잠 이루지 못하는 이 밤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환난 날에. 환난 날을 당했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하게 생겼어요. 내일 당장 갚아줘야 될 돈이 있는데 내가 너무 억울해요. 그 돈을 갚아줄래니. 내일 당장 내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생겼어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내가 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내일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곤욕을 당할까, 이 생각 저 생각,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환난 날이라는 것은 악인이 나를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나 군대가 진치고 나를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이 환난 날을 당했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짧은 시에서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 이루지 못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1800년도에, 정확하게는 1800년 20년, 그러니까 1820년이니까 19세기 초죠. 아일랜드의 한 소년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는 정말 잠 이루지 못할 밤이 계속됩니다. 가난. 부모도 그를 버렸고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10대 어린 소년 때 외항선을 탑니다. 여러분, 당시에 외항선은요, 대서양을 건너는 배들은 범선이었습니다. 바람을 이용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는데 소소한 일꾼들도 많이 필요했어요. 잠자리 들차지하고 먹는 양 적고 월급 적게 줘도 되고 가다가 죽으면 그냥 바닷물에 집어 던지면 그만인 10대 어린 고아 같은 소년들을 꼬셔가지고 배에 많이 태웠었습니다.
이 소년도 한국에서 기웃기웃거리다가 미국으로 가는 배에 타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고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미국에 와서 다행히 미국 땅에 내려서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보려고 했더니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북쪽인데 북쪽에 살다 보니까 전세가 기울어졌을 때 남군에게 잡혀가고 포로가 돼서 탄약을 날라야 되고 소총을 날라줘야 되고 진지를 쌓는 일을 해야 되고 노예같이 부림받은, 너무너무. 다행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이 소년이 건장한 청년이 됐고, 그리고 어느 한 시골 교회에서 그 아이를 받아줘서 먹여주고 가르쳐줘서 치과 의사가 되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서 노래를 잘 불러 늘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한 번은 정말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 너무너무 죽을 일 많고 너무너무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된 자기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자기 인생을 노랫말로 써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헨리 길모, 그가 자기 인생이 죽을 일 쌓인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의 연속이다 고백한 찬송입니다. 제가 1절과 4절을 붙여서 불러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잠 이루지 못할 밤이 어쩌다 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계속돼요. 계속돼.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많았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어린 소년이 버림받고 외환선 타서 기가 막힌 삶 속에 살아남았더니 전쟁에 휘말리에 노예로서 전쟁터에 탄약 날르다가 간신히 살아남고 이제 여기서 보니 참 죽을 일 많고 참 근심 많고 참 평안 몰랐구나. 참 내가 정말 참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구나. 자식 간신히 키워놔서 대학 들어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결혼 문제 근심 많아 참 이루지 못합니다. 간신히 결혼시켰더니 이제는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뭐 그 애가 거꾸로 돌아섰다고 그러니 또 근심 많습니다. 그 아이를 내놓고 이제는 100일 맞고 돌 맞았고 이제 좀 잘만하나 평안하나 했더니 아이가 질병에 걸렸다니 또 근심 많습니다. 또 자식들이 이제는 살 집을 마련해줘야 되니 근심 많습니다. 우리 잠 이루지 못할 밤이 얼마나 연속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일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거절하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삶 현실이더라고요.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잠 이루지 못하는 밤으로 결론되고 끝나는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박용래 시인도 내가 잠 이루지 못할 밤처럼 엎치락 뒤치락 걱정 근심 회사 일 뭐 이런 돈 문제 뭐 이런 건강 문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 와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고향집을 생각하니까 내가 좀 살겠구나. 고향집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좀 마음에 좀 평안이 와서 숨을 좀 쉴 것 같구나. 오늘 시편 27편에 다윗이 악인이 나에게 둘러치고 전쟁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총칼로 나를 찾고 있는 환난 날을 당했지만 내가 영원히 사모하는 내 아버지 집을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보니 내가 살겠구나. 내가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노래하고 있는 이 다윗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교회에서 천국 설교를 안 합니다. 아닙니다. 천국 설교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집이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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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다윗이 내쫓김 당해갖고 다 죽게 된 이 상황에서도 잠이 이루지 못하는 이 밤. 왜요? 자다가 사울의 군대가, 원수의 군대가 내 목을 겨눠도 모르고 자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도망간 나를 죽이려고 엄청난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특별히 훈련받은 그 특공대가 나를 쫓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두렵고 불안한 잠 이루지는 못하는 밤에도 내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고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그 거룩한 시온성,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 그 놀라운 그곳에 내가 갈 수 있다라는, 아버지 집이 내게 있다라는 내 인생의 결론은 잠 이루지는 못하는 밤에서 엎치락 뒤치다가 죽는 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아버지 열린 천국문 그 집을 향해서 승리하며 나팔 불고 다시 오실 때 대응아 이리 오너라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곤고한 날이 끝나는 날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잠 이루지 못하는 밤으로 내 인생이 끝이 아니고 승리요 위대한 면류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잊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인생의 본질을 너무 잊고 살고 있어요.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까? 천국, 그 구원의 기쁨, 그 영원한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집이요.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돼도 내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주실 영원한 집에 내가 간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향해 내가 가고 있다. 오늘은 이곳 저기 내일은 저곳 머리 둘 곳 없이 정처 없이 내 인생이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될지라도 내 인생의 종착은, 내 인생의 결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수고하고 착한 나의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해 기다렸노라고 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아버지 집이, 그 천국이,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27편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궁전에서 당신의 영원한 집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눈물로 호소하는 다윗이 이겨내지 않습니까?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을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이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을 이겨내는 이 다윗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울지 마세요.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원한 시온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잠 이루지 못하는 밤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딱 저희 고향집이에요. 평창, 강원도. 와, 내 고향집에는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마늘밭을 다 덮었네요. 내 고향집에는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처마 밑에 달빛이 쌓이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달빛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서 마늘밭을 덮을 눈도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그 눈,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달빛은 전적인 은총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 이루지 못하는 밤으로 인생이 끝날 수 없는 것은 아버지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쌓여서 오늘 내게 주어지고 있는 눈과 달빛이 있기 때문에. 눈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이 박영래 시인의 시 가운데 마늘밭에 쌓였다라는 얘기는 마늘밭을 덮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아멘. 나를 숨겨주신다, 덮어주신다. 세상은요, 20년 전에 내가 실수한 것 가지고 저치는 술, 담배 좋아하는 이라고 파헤칩니다. 20년 전에 잠깐 술, 담배 한 거 가지고. 세상은요,
10년 전에 내가 잘못한 그 실수한 거 가지고 빨간 줄을 거놓고 전과자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손 털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늘 말합니다. 너 10년 전에 이런 죄 줬잖아.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누구였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족치던 자 아니었냐? 그거 그만둔 지 언제입니까? 회개한 지 언제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건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 야, 그놈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를 잡아 족치던 그 나쁜 놈 변절자인데? 가짜 아니야? 가는 곳마다 우리는 실수 한 번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까지 이곳에 오시는 동안 실수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실수 없는 사람의 순서대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예배자를 세웠다면 과연 우리 여기서 목사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장로의 직임을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 논리대로 파헤쳐 봅시다. 정말, 아니, 평생에 살아온 것도 필요 없습니다. 최근 5년의 우리 행적을 한번 낱낱이 까봅시다.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총은 나를 덮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은총은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덮어주소서. 요한복음 8장에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몸을 팔았던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 놓고는 이 여자가요, 누구랑, 이 여자가요, 어떤, 이 여자가요, 이런 반듯하게 그 여자를 완전히 발가벗겨 버리는 정죄의 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며 그 여자에게 나도 묻지 않을 테니 다시는 하지 마라 덮어주셨어요. 그게 우리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을 이길 수 있는 힘 아니에요. 덮어주심. 묻지 않으세요. 이전 것은 내가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뻔뻔하게 목사할 수 있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살 수 있어요. 그 사랑의 덮어주심과 피하게 해주심과 숨겨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백성으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을 이겨내고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좀 가까이 가십시오. 동성끼리만 허용합니다. 부부는 괜찮습니다. 모르는 분이라도 한번 덮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꼭 안아주시고요, 이성 간에는 손으로 꼭 덮어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한번 꼭 좀 덮어주세요. 너무 이게 참 답답하고요, 참 많이 힘들어요. 꼭 덮어주세요. 꼭 덮어주세요. 하나님도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거론하지 않는데 힘을 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날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피하게 해주소서. 고향집 마늘밭에는 하늘로부터 온 눈이 서복하게 덮어놓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 아무리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데일 카네기의 친구인 에버트라는 사람이 카네기처럼 나도 성공 한번 해보겠다고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투자했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파산됐다라는 것도 속상하지만 카네기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그는 인생을 끝내기로 결단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터덜터덜 뉴욕거리를 걸으면서 이제 인생의 끝을 내기 위해서 걷고 있었어요. 저쪽에서부터 다리가 없이 롤러바퀴에 자기 몸을 의지해서 끌고 오는 거지 중에 산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 엘버트에게도 왔습니다. 선생님, 한 푼 주세요. 그렇게 밝게 크게 장당하게 말하는 거지도 처음 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지금 파산하고 내 인생은 쓸모없다고 죽으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줄 한 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째려보고는 무심하게 걷는데 두 다리가 없이 롤러바퀴에 자기 몸을 의지하고 끌고 나가던 한 푼 달라고 했던 거지가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하루입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구걸을 합니다. 또 거절당하면 선생님, 오늘 행복한 하루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그러고 갑니다. 그렇게 가는 거지의 뒷모습에 빛이 나는 이 엘버트가 간증입니다. 나는 두 다리 멀쩡하고 두 팔 다 멀쩡하고 이 나라에서 배울 만큼 배웠고 인맥도 있고 다시 도전하면 거부는 못 되더라도 먹고 살기 충분한데 뭐에 그렇게 죽을 일 났다고 죽으러 가냐 이 말이에요. 저렇게 두 다리도 없고 희망도 없을 법한 사람도 오늘 좋은 날입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사는데 말입니다. 엘버트가 거기서 빛을 봤어요.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런 빛을 향해 나가는 거구나. 오늘 박영래 시인이 겨울밤 잠 못 이루는 밤에 말합니다. 내 고향 추마 밑에는 달빛이 쌓이고 있으니 그 달빛이 얼마나 환하게 비칠까, 얼마나 주변이 환할까, 아름다울까. 나는 지금 잠 이루지 못할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 하며 죽을 것 같은 암흑 속에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27편에 고백합니다. 1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여호와를 바라보면 되는데, 여호와를 따라가면 되는데, 여호와만 붙들고 가면 되는데 뭘 죽을 일 났다고 내가 쓰러지네.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닌데 말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다윗이 시편 27편 마지막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군대가 진치고 있고 사망이 몰려오고 있고 환난날을 당했지만 내가 여호와의 궁전 거룩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시온성을 생각하니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분이 나를 피하게 해주시고 나의 빛 되시니 내가 이제 고백하노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는 죽을 거라고 말하는 광야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시편 27편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복주시는 영화로움을 내가 맛볼 것이라.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 인생의 결론 아닙니다.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덮어주시는 빛 떼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부르고 여호와께로 가십시오. 산자들의 땅에서, 죽음의 땅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신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잠 이루는 목 밤을 이겨내시고 비록 지금은 멀리 되지만 시온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앉으셨어요. 이따가 일어나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시온성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도다 어디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새기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절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가득한 나의 갈 길 가고 동산에서 별이 쉴 때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멘. 주여 아득한 나의 갈 길 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고생하는 모든 날 지켜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잠 이루지는 못하는 밤을 인생에 당했으나 영원한 성 시온성 거룩한 아버지 집을 확신 있게 믿으며 나의 모든 것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 복된 길, 기쁨의 길,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의 길을, 그 빛을 비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는 죽은 자가 아니로다 산자들의 땅에서 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영화로움을 입으리라. 다윗과 같이 확신을 갖고 삶의 초소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백성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